포근한 봄바람을 타고 화사한 꽃들이 피는 그런 계절입니다. 자, 이 포근함에 어울리는 썰렁한 아재 개그로 간단한 문제를 한번 드려볼까 싶어요. 자, 도형 아시죠? 도형. 어떤 게 있죠? 삼각형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입체 도형도 있고. 자,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도형은 뭘까요? 원통. 얼마나 원통할까? 자, 휘발유에 유통기한이 있대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5일. 5일 안에 다 써야 됩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 15만, 16만, 17만, 18만, 19만. 자, 세상에서 가장 긍정적인 동물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입니까? 돼지. 하면 되지. 자,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원통함의 유통기한을 5일? 아니, 5초 만에 끝내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쉽게 예수의 이름으로 보호받으면서 긍정적으로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호 속에 기쁘게 할렐루야 외치는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며칠 전의 일이었습니다. 저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이 하영이가 잠깐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늦은 밤에 나갔어요. 친구가 학원에 다니느라 부활절 계란을 주려면 그 늦은 시간밖에 없다고 해서 서둘러 갔다 와라 했는데 시간이 꽤 지났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휴대폰 전화기에 전원이 꺼져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이 안 되는 거죠. 자, 부모로서 걱정이 안 될 수가 없겠지요. 1시간이 가깝도록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하루 종일 학교에서 핸드폰을 사용하느라 배터리가 방전된 줄 몰라서 생긴 그런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만, 자,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내 안에 없으면 걱정되고 근심이 서리는 것,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내 주변에 없으면 누구나 걱정이 돼요. 자식뿐만이 아니라 다른 소중한 것들도 내 품에, 내 손에 있어야 안심이 되고 걱정을 놓을 수가 있겠죠. 자, 사기꾼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맡겨둔 돈을 가지고 유유히 사라지는 거죠. 자, 뭐든지 내 손에 있어야 보호할 수 있어요.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 무엇이 되었든 정신 차리고 내 손에 단단히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해 볼 거예요. 주님,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꽉 붙들게.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모세의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위대한 사역을 위해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자, 처음 모세가 이집트로 갈 때는 온 가족들을 다 같이 데리고 갔어요. 그러나 그의 사역이 짧게 쉽게 끝나지를 않는 거죠. 가족들이 계속 함께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모세의 사역은 그 당시 패권국 이집트의 왕 바로와 맞서야 하는 사역이에요. 삶과 죽음이 오고 가는 자리에서 모세는 사역해야 됩니다. 모세와 바로가 서로를 향해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모든 걸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가족들을 미디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바로의 싸움이 점점 더 격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면서 절대 권력을 가진 바로는 아주 하찮은 모세를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그의 가족은 더더욱
없애고 싶겠죠. 자, 바로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모세의 가족들에게 군사들을 보내서 사로잡을 수도 있고 죽여버릴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무사히 있는지 여러 가지 걱정이 모세의 머릿속을 괴롭히지 않았겠습니까? 차라리 가족들을 모세의 곁에 데리고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과 함께 지내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막 밀려 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할 모세에게 가장 큰 근심거리가 뭐냐? 바로 가족의 안위였습니다. 내 품, 내 손에 있지 않은 가족의 안위는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모세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거죠. 자, 늘 걱정, 근심에 파묻혀 사는 인간.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이 다 보호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처음 인간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와가 늦어요? 아담이 늦어요? 서로 걱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손에서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인간에게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호해 주실까 하는 의심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실 것 같으면 왜 선악과는 금지했을까? 하나님의 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하나님도 금지 항목을 만든 거 아닐까 하는 미련한 의심을 품고서 차라리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는 생각으로 미련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에 손을 댔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무엇이든 자기 손에 있어야 보호할 수 있다는 심각한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하면서 자기 자신만 믿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인간에게는 자기 자신조차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가족과 건강과 소유물 등등 자기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늘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죠. 보호받지 못하고 늘 걱정과 근심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불쌍한 인생. 그것이 모든 인간이 짊어진 운명인 거죠. 자, 오늘 다시 본문을 보시죠. 왜 하나님은 모세와 가족들을 떨어지게 하셨을까? 모세의 품 안에 가족들도 있게 하셔서 모세도 가족들도 보호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역을 맡기신 모세는 보호하시지만 가족들끼리 보호할 여유와 능력이 없으셔서 그랬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시되 그의 가족들까지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가족들을요 미디안으로 돌려보내십니다. 모세의 가족들이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세는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힘과 위로를 얻고 싶어 하는 거 모든 사람이 바라는 바이잖아요. 그러나 바로와 대치 상태에서 그의 가족들은 너무나도 위험한 거죠. 바로는 얼마든지 모세의 가족들을 볼모로 삼고 모세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의 바로와 맞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역한다. 이거는 전쟁 최전선으로 가족들 데리고 가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세의 가족은 모세의 약점으로 고스란히 노출이 돼서 모세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호해 주십니다. 가족이 위험한 상황에서 모세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가족을 보호해 주시며 모세도 또한 보호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위하여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아멘.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이 땅의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보호는 전능하신 구원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보호인 거죠. 요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죽임 당하시려 잡혀가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잡으러 온 이들에게 제자들은 잡아가지 말라고 간곡히 호소하십니다. 이 호소가 어떤 호소냐?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힘없이 우리 애들 좀 살려주시오 하고 호소한 게 아니라 자신이 죽을 테니까 죄인들은 그냥 놔두시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신 호소였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대신 죽기까지 죄인들을 보호하신 분, 그분이 바로 구원자 우리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완벽히 보호하실 수 있는 전능한 신성으로 가득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인간의 손과 예수님의 전능한 손은 애초에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은행이 생기기 전에는 돈을 직접 보관해야 됐습니다. 도둑이 들거나 집에 불이라도 나면 애써 모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큰 금액을 써야 될 때도 큰 가방에 돈을 싸서 힘들게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은행이 등장하면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 생긴 거죠.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편리하게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처음에는 사람들이요, 은행에 맡기느니 그 불안해서 어떻게 맡기냐, 내 재산 내 손으로 직접 보호하겠다, 은행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안 믿은 사람만 손해였던 거죠. 자, 지금은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엇이 더 안전한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요, 은행보다 더 확실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가족도, 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못 믿고 내 손에 쥐고 있겠다면 인생에 막심한 손해가 뒤따를 뿐이에요. 은행보다 더 안전하게 지켜주실 분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애타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은 틀리고 우리만 옳다 이렇게 우겼습니다. 자기 손으로 율법 지켜야 보호도 받고 구원도 받지, 초라한 예수님한테 간다고 무슨 보호를 받고 무슨 구원을 받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곁에 모여서 귀를 기울이는 자들을 방해하고 흩어지게 했습니다. 갈릴리의 어린 촌놈에게 인생을 함부로 맡기면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바로 백성들을 보호해 주고 있는 자들이라고, 절대 예수님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기꾼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강도 사기꾼처럼 보호해 주고자 했던 바로 그 인간들에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지요. 그렇게 인간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데도 예수님은 인간들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그 인간들을 예수님의 품에 데리고 보호해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나이가 우리 아이니처럼, 우리 동현이처럼 어린 나이가 아니라 한창 일할 나이예요. 다시 말해서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족들을 돌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가족은 나 몰라라 하는 무능한 분이 아니십니다. 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장모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은 친히 찾아가사 그녀의 병을 고쳐주셨죠.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아멘. 배와 그물을 놔두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니까 가족을 팽개친 사위 때문에 장모가 무슨 병이라고요? 열병. 화병이 나가지고 알아누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가족들까지 다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직접 경험한 베드로의 장모는요, 일어나 예수님께 수종들면서 열심을 다하는 성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8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모세의 가족을 모세 장인 이드로의 손을 통해 친히 지키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방관하시는 게 아니라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인간이 감당 안 되는 모든 병까지도 다 짊어지셔서 전능한 구원자의 손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 손으로 데려와 사랑하는 자의 모든 것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보호는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손보다 예수님의 손이 지켜주셔야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내 손, 인간의 손보다 예수님의 손이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능력 있습니다. 때때로 예수님은 인간의 손에서 무언가를 떼어 놓으십니다. 가족이든 소유물이든 예수님이 데리고 예수님이 지켜서 완벽하게 보호해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벽한 보호는 힘없고 능력 없는 내 손, 인간의 손보다 전능하신 예수님 손에서 확실하게 보장됩니다. 모세의 가족은 예수님이 데려가셔서 예수님이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가족을 보호해 주셔서 모세가 아무 걱정 없이 사역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가 아무 걱정, 근심 없이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사랑하는 자의 모든 것을 전능하신 예수님의 손에서 세심하게 완벽하게 다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시험과 유혹이 아니라 유일한 선과 악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인간이 완벽하게 보호받게 하시려는 보호의 수단으로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왜 선악과 주셔서 덫을 만들어서 보호가 아니라 함정에 빠지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오해하고 거역한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가 거치고 나서 늘 걱정과 근심으로 힘겹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죄인들을 더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전능한 손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자기 손에 쥐고 있어야만 보호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인간들에게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완벽한 보호를 받도록 예수님의 품 안으로, 예수님의 손 안으로 죄인들을 불러주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전능한 구원자, 완벽한 보호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끝도 없는 죄로 물들어서 보호가 아니라 형벌을 받아야 하는 이 땅의 인간들에게 엄청난 보호의 은혜가 값없는 선물로 매 시간마다 배송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처음 모세는요, 자기 가족들을 이집트로 데리고 들어가지만 그곳에서는 자기 가족들이 보호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에게 노출되면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가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의 처자식들을 그의 장인이 있는 곳으로 친히 데리고 가십니다. 이집트 바로의 손에서 빼내서 미디안 지역의 장인 이드로의 손에 맡기신 거예요. 바로는 모세와 가족들을 함께 없애버리고 싶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도 그의 가족도 다 보호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바로 때문에 더더욱 모세의 손이 닿고 모세의 손이 잡히는 곳에서 보호해 주어야 할 것 같지만, 그러나 모세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하고 능력 있는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이드로의 손에 나타나서 모세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드로는 군대도 없이 홀로 단신으로 어떻게 모세의 가족들을 다 보호할 수 있었을까? 그 당시 절대 권력자 바로가 왜 이드로 하나 못 찾고 모세의 가족들을 사로잡거나 죽이지 못했을까? 이드로는요, 미디안 종족이에요. 미디안은 목 축업을 하는 민족입니다. 고정된 집이 없어요. 간단한 천막을 집으로 삼아서 수시로 이동합니다. 아주 넓은 사막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있다가 갑자기 이동해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이집트의 군대조차도 목동에 텐트를 찾는 거 모래밭에서 반을 찾는 것처럼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미디안 족장이며 제사장이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요, 사막의 지형을 손바닥 보듯이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가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셔서 이집트 군대가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이드로의 손을 통해 완벽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드로에게 이집트 최고의 군대들도 따돌리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보호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내 손에서, 내 품에서, 아니요, 하나님의 품에서 이런 완벽한 보호가 일어납니다. 이런 완벽한 보호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내 손에서, 내 품에서 다 완벽하게 보호하고 싶어요.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부족하고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야, 왜 걱정하냐? 은행보다 더 안전하고 게다가 문턱까지 낮은 기가 막힌 곳이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예수님께로 가면
누구든지 예수님 손에서 완벽하게 보호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힘겨운 사명만 주고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든지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손을 통해서 처자식을 보호해 주셨어요. 삼위 하나님은요, 하나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끼는 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우주 전체를 동원해서라도 사랑하는 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가지 않고 내 손 안에서 모든 것 보호하겠다는 교만으로 살게 되면 결국은 걱정과 근심으로 늘 아픈 머리를 부여잡고 살다가 영원한 걱정과 근심을 지옥에서까지 겪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보호받고 싶어 하죠. 인간이 종교를 갖는 이유, 세상이 불안하니까, 보호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성도는 보호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게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는지를 예수님의 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나중에 설교하겠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사랑하는 성도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도 세상을 살면서 걱정하고 근심할 거리들이 생기죠. 그러나 걱정, 근심에 휘둘리지 않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왜냐?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 성도는 알기 때문이에요. 걱정거리가 있긴 있을 수 있지만 그 걱정 때문에 머리 부여잡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성도의 가족과 성도의 교회와 성도의 모든 것을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서 예수님의 손이 이끄시는 대로 걱정, 근심 내려놓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요, 죽음도 불사하고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며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처럼 살지를 못해요. 내 눈에 보여야 보호되는 것 같고 내 손에 닿아야 안심이 되는 것 같고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이 내 뭐 직장이 됐든 건강이 됐든 뭐가 됐든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혀야 보호하시는 것 아니냐 하면서 무엇이든 내 손에 잡고 있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부족함을 아니까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떻게 될까 또 걱정하고 또 근심하고 그러면서 정작 해야 할 일을 못할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려고 내 주변까지도 다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보호 속에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곳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지금도 친히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 방법을, 그 손길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왜 예수님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불안함과 초조함 속에서 눈물로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보호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신 손이 보호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데 내 손에 닿아야만, 내 손에 잡혀야만 보호된다고 착각하는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우리는 모세처럼 담대하게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능자의 보호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이든 내가 하는 일들이든 내 생각,
내 손을 벗어났다고 걱정하고 근심하기보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면서 담대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도 내 손에 주십시오, 내 생각대로 해 주십시오 하기보다 예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완벽하게 보호해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모세처럼 부흥의 주역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부흥은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면서 부흥의 현장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님의 부흥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모세가 마음껏 사역하도록 그의 가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의 손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끊긴 적이 없고 쉰 적이 없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대통령을 보호할 때요, 대통령과 그 가족을 구분해서 지키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대통령이 자기 직무를 집중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통령을 경호하는 자들은 대통령과 똑같이 그의 가족들을 경호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사랑하시기에 모세의 가족들도 사랑하시고 똑같이 보호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한 부분만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인생 전부를 보호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널리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완벽한 보호를 친히 우리 삶을 통해 증명하시기를 원하시고요. 그것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만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사소한 부분 모두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보호의 예수님을 세상에 말해 주어야 합니다. 자, 6월 첫째 주일, 올해는 6월 2일인데요. 우리 주담교회 창립 기념주일이죠.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예수님이 빈틈없이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보호의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6월 2일을 행복 초청 주일로 삼으려고 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하시고 6월 2일 날 예수님 앞으로 초청해 보십시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이 세상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강하고도 강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강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당신도 보호하여 주신다고 전도 대상자를 한 명씩 꼭 정하시고 매주마다 선물 공세도 좀 하시면서 이 보호의 예수님을 6월 2일 날 반드시 초청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일할 때 더 큰 보호의 역사를 행하여 주십니다. 이 한 주간도 전도하시는 가운데 모세보다 더 완벽한 보호를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